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절 6절.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노브는 예루살렘 북쪽, 기브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엘리 죽음 이후 이곳이 제사장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사울 당시 대제사장으로 사울의 제사장인 아히야의 형제로 소개됩니다. 다윗이 나타났을 때 아히멜렉은 떨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혼자서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에 대해 무슨 안 좋은 일로 온 것 아닌가 걱정했기 때문으로 이 단어는 16장 4절에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장로들이 보인 반응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정말 혼자 온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다윗은 왕이 자신에게 명령하기를 왕이 보내는 것과 명령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자신의 병사들은 모처에 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은밀함을 강조하기 위해 병사들이 모인 가상의 장소를 익명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비밀 임무를 맡고 온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에서 정황상 사울과 가까운 사람인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먹을 것이 있으면 떡 5덩이나 혹은 있는 대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떡 5덩어리는 혼자 먹기는 많은 양이고 많은 사람이 먹기는 적은 애매한 양이지만 다윗과 그의 종 서너시 먹기는 충분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 요청에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이 양식으로 삼는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떡은 성소에 진설되었다가 나온 떡으로 당시 이곳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진설병이 있었던 것이죠. 진설병은 일반적으로 성소에 7일 동안 진설되어 있다 나온 떡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의 배고픈 상황을 고려하여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인지만 물어보았습니다.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는 것이죠. 남녀가 관계를 가지며 설정을 하게 되면 설정으로 인해 하루 동안 부정해집니다. 아히멜렉이 여자와 가까이 했는지 물은 것은 다윗과 소년들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상태인지를 물은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세속적인 일을 수행하러 다닐 때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다니는데 하물며 오늘같이 거룩한 성소에 올 때는 당연히 거룩한 상태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소에 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왔다는 말로 사울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제사장은 안심하고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6절에서 다윗에게 준 떡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는 이유는 일반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다윗에게 준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아히멜렉의 행동은 레위기 제사법을 분명히 어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사법보다 인간에 대한 자비심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시면서 이 예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이하 보세요. 구약 본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없는 것을 보면 아히멜렉의 행동을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7절 9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베 성소에 갔던 그때 마침 그곳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액이라는 사람으로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군사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로 아마 사울의 신임이 깊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뒤에서 그가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의 존재는 다윗의 도망과 아히멜렉의 운명에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일단 양식을 얻은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급하게 오느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변명임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린 후에 골리앗의 칼집에서 꺼내 골리앗의 머리를 벤 그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의 갑주는 다윗이 챙겨서 자신의 장막에 두었는데 칼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자기에 둘둘 감겨 에봇 뒤에 놓여 있다는 것은 골리앗의 칼을 블레셋의 승리에 대한 기념으로 성소에 보관한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봇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에봇 뒤에 있다는 것은 이 에봇이 기드온이나 미가가 만든 것처럼 금이나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상처럼 세워진 형태를 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시대의 제사 제도나 성전 제도가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이방 요소들이 간간히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그 칼처럼 좋은 검이 없다고 생각하고 갖기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였던 장수의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해서 다윗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칼을 시작으로 다윗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얻어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노베에서 양식과 무기를 얻은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성읍 중 하나인 가드로 도망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의탁하려고 했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으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것이죠. 이런 다윗 선택에 대해 본문은 어떤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이런 선택에 대해 여러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죠. 첫째, 블레셋 도시로 도망간 것은 블레셋에는 사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소식을 듣고 바로 잡으러 올 수 있게 다윗은 블레셋 도시로 도망한 것이죠. 둘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전쟁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블레셋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며 자신을 받아주면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하면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양자의 적이 되기 때문에 둘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27장에서는 이 방법이 아기스에게 막혔습니다. 셋째, 지정학적으로 가드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블레셋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가드는 서쪽으로 직선거리에 있어서 고향집과 연락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이 가드의 아기성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보자 골리앗과의 전투를 기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며 추앙하던 다윗이라는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 알려줍니다.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하는 말을 들은 다윗은 왕에게 의탁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오히려 적의 소굴에 제발로 들어온 꼴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력을 바꿔 자신은 죽일 필요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게 하기 위해 미친 척하며 성읍 사람들이 늘 다니는 성 문짝에 알아볼 수도 없는 그림을 그리고 침을 흘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아기스는 다윗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고 미치광이를 자신에게 데려왔다며 신하들에게 화를 내고 자신의 집에 다윗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찾은 첫 망명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사일생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도피처를 찾으려다 실패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싸움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일이나 일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망하는 다윗과 영접하는 아히멜렉, 아히멜렉의 호의와 도액의 악의, 도망자 다윗, 미치광이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